참 신기한 일이 며칠 전에 두 개가 일어났습니다. 에어 인디아라고 인디아 항공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추락을 해갖고 엄청난 불을 일으키며 그 안에 있는 241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염이 활활 타는 그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오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며칠 전에 인도의 억만장자, 전 세계에서 한 2,000명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부자 젊은 사람인데, 골프를 치다가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다가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입을 그냥 크게 벌리고 콸콸콸 신나서 웃다가 그만 벌에 딱 입이 쏘이게 됐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얼떨결에 벌을 삼켰는데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심장마비로 죽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란 게, 사람의 운명이란 게 이렇게 알 수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인생이 무상이구나. 그런데 다 죽어야 되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한 명은 터벅터벅 그냥 그렇게 많이 다치지도 않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인생이란 게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 깊은 곳을 보면 깊은 곳은 막 1500m 뭐 이런 깊은 곳도 있잖아요. 그 깊은 곳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참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순풍에 돛단 듯 평화스럽게 인생이 항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이 나고 좋아서 입에서 저절로 막 감사가 나오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아주 calm water,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고 sunny sky, 이렇게 화창한 봄날과 같은 인생이 계속 되진 않거든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잔잔하고 평화스럽고 그리고 고요하던 바다였는데 갑자기 물결이 거세지면서 배를 삼킬 듯한 물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갑자기 광풍이 밀어닥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생각지 않은 광풍이 밀려온 것, 시련의 물결이 생각지 않게 밀려왔어요. 근데 그 광풍이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거든. 갑자기 착했던 아이가, 자녀가 탈선을 하고 부부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심각한 갈등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financial struggle,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broken relationship,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서 찾아온 마음의 그 아픔, 그리고 직장의 불안함, 그리고 loss,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이 건강이 심히 안 좋아졌거나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게 되거나, 또 내일에 대한 알 수 없는 uncertainty,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 이민에 대한 이런 추방, 이런 분위기들이, 그리고 전쟁의 위협,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제 불안하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초청해 본 적도 없는데 예기치 않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광풍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uddenly we are in the midst of storm. 광풍 안으로 우리가 그냥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되는 겁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광풍이란 허리케인이거든요. 얼마나 파도가 거칠게 있는지 배는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은 막 들어오고, 속에서 물을 계속 퍼내도 물 안에는 계속 물이 넘치는 거예요. 배 안에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쯤 되면 we question,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What do we do when storm comes? 내 인생에 광풍이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And how do we manage when the wind blows against us?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센 바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려고
그냥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막 10,000명, 20,000명씩 막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타치만 해주시면 나의 질병이 낫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이 일을 내일 또 하셔야 되니까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 우리 좀 강 건너 저쪽으로 좀 가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워낙 피곤하셔서 배를 탔어요. 근데 배를 타자마자 그냥 고나게 순간적으로 잠에 떨어지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광풍이 어디서부터인지 몰아친 겁니다. 다시 37절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강풍이 얼마나 violent, 얼마나 거센 광풍인지 이 배를 막 뒤집어 엎을 정도의 광풍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배 안으로 물은 들어오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계속 퍼내도 물이 배에 가득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참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폭풍과 일어난 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 재해 때문에, 자연의 현상 때문에 그냥 순풍이었었는데 갑자기 강풍으로 바뀐 거거든요. 바다는 잔잔하기도 하고 폭풍우도 일기 때문에 폭풍이 밀어닥친 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가끔 폭풍우가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광풍이 밀려온 건 어느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결정적일 때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제자들이 함께 항해하는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위급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때 약간의 믿음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좀 분명히만 알았어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만 믿었어도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니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Jesus was with them.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 His presence was there.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they didn't know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what Jesus would do,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what Jesus could do,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우를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온 거거든. 이런 걸 믿지 못하면 당연히 두려움이 나오는 법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분을 믿는다면 이 정도 폭풍우는 충분히 잠재울 수 있거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폭풍우 가운데 곤히 잠자고 계셨어요. 물론 하루 종일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물결이 그렇게도 요동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편안히 잠잘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게 예수님의 파워거든요. 광풍도 자연도 마귀도 귀신도 제압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만 요청하면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으셔서
능력을 보이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 1월 7일 날 제 아내의 육체에 인생의 광풍이 몰려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왔다가 1월 7일 날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이제 다 돌아가서 공항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자마자 이상해,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더니 1월 7일이야. 그때부터 한 달 반, 2달 정도를 참 힘들어했거든요. 걷기 힘들어했고 허리를 펴지 못했고 무엇보다 24시간 아파해갖고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뭐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풍이 한 방에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단 한 방에 그 광풍이 싹 사라진 겁니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Jesus got up and rebuked the wind.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광풍을 향해서 지금 rebuke the wind, 지금 바다를 향해 그리고 광풍을 향해 한마디를 하셨어요. 고요하라. 근데 strangely enough, the wind obeyed him. 이 광풍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순종한 것처럼 이 모든 자연의 현상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앞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돌풍도 광풍도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풍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평강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시련의 광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께 오시면 돼.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와서 자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도 폭풍우가 거칠고 심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늦게라도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폭풍이 일 때는 폭풍을 보는 게 아니라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거든요. 너희는 나만 봐라, 나만 믿어라, 100% 나를 신뢰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만 분명하면, 이 자세만 분명하면, 눈을 들어 늘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잠시 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풍에 돛단 듯 즐거운 항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광풍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이거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라 fear,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fear이 두려움이 faith, 이 믿음을 능가하면 안 돼.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광풍 뒤에 펼쳐질 순풍의 시간을 내가 미리 보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풍이 밀려와도 이 믿음만 있다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의 키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배를 직접 몰고 계신 선장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 그때는 주님께 막 더 뜨겁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순풍,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찬양하라는 사인이거든. 그때는 주님을 신나게 힘있게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의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밀려와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도 절대 비관하면 안 되거든요.
어렵다고 절대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면 안 돼. 감당하기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손을 늘 잡아주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손만 절대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Don't give up, someone really care.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돌보고 있습니다. Don't give up, someone really loves you.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And that someone is the Lord. 그 누군가는 주님이십니다. Keep the faith, someone really loves you. 믿음을 가지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Keep the faith, someone really cares. 믿음을 지키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돌보고 있으니까요. Keep the faith, someone really loves you. 믿음을 지키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And that someone is the Lord. 그 누군가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keep the faith,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do not fear,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죠. 저도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제 삶과 목회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교단과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이 돼서 목회를 아예 완전히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은 지극히 잠시였고 금방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거룩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 주님이 내 옆에 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고 기쁘게 섬겼던 주님만큼은 변함없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도 주님은 어김없이 약속하신 대로 늘 나와 함께 해주셨거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주님은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너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광풍이 불면 그때는 힘들다고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면 안 돼. Don't you quit. 절대 가다가 무너지면 안 돼. Don't you dare give up on your dream. 여러분이 가졌던 이 꿈을 절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7전8기 정신으로, 오뚜기 정신으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여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다치지 않고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거고, 장로에도 인도해 주실 거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그 하나님은 He will never fail us.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God's grace will be there.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거기 있을 거예요.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일이 절대 없거든. 그래서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시고, and don't be afraid,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이 망망한 바다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나 비로소 이제 넓고 넓은 바다 간다. 우리가 이런 바다를 가는데 두려움에 떨어서 되겠느냐. 이 폭풍우를 뚫고 가는데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우리 찬양 하는 것처럼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두려워, 이렇게 찬양했잖아. 두려워 않겠다라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절대 우리가 포기하거나 이런 일 없거든. 주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광풍은 조만간에 순풍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는, 생각지 않게 찾아온 역풍, 그리고 역경, 파도, 폭풍우는 잠시 후에 주님께서 잔잔한 바다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것. 주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바다는 잠잠해져.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저가 네기의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 39절에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거든. 고요해라, quiet, 잠잠해라, be still.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The wind died and it was completely calm. 그렇게 흉흉하게 바람이 세게 불고 광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더니 딱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Why are you so fearful?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든요.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했는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그들과 대결하려고 다 모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한 명이고 저쪽은 아무리 가짜래도 한 몇백 명 모이면 당연히 위축되고 두려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전혀 두려움이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막 뛰놀며 간구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엘리야가 신이 나갖고 조롱하면서 소리치는 담대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 좀 큰 소리로 불러.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디 출장 갔나 보지, 어디 나가서 길을 못 찾았나 보다,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봐. 뭐 조롱하면서 막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진짜 멋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담대한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조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손도 없거든. 그리고 말도 못하는 헛된 것이거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조각품에 불과한 거거든. 근데 우상을 막 설득하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 가짜 신에 환심을 얻기 위해 막 고행을 하고 막 자해를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막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산채로 막 바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가짜입니다. 완전 페이크 가샤, 가짜 신이야.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불로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아버지시다는, 제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밀려왔다고 해서 절대 쩔쩔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아니, 내가 있잖아.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지금 예수님이 이게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아니, 광풍이 아무리 커도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냐?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 아니거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있는데도 너희들은 두렵니? Don't you trust me?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제자들이 더 두려워진 거야. 실제로 광풍이 잠잠해졌거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믿음이 없으면, 이런 처지에 임하면 당연히 두려워집니다. 사태가 이렇게 어렵게 지속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낙심하며 어쩔 줄 몰라 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야. 이 돌풍, 역풍,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음을 믿는 거예요. He is omnipotent God. 신학적으로 말하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거든요. He is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He is El 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항해하는 동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힘을 내서 항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역경으로 느껴질 정도로 광풍이 거세게 보이지만, 그런데 물론 이런 일이 닥치면 뭐 손해볼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야, 광풍 때문에 얻은 게 더 많네, 이런 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걸 얻었냐면, 내 삶에 이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어려운 이 바다를 또 계속 항해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상황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 폭풍이 오면 진짜 의지할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노다지 나가는 거야. 주님께 부르짖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진지 몰라. 광풍이 내 삶에 찾아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런데 광풍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그릇 행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광풍을 경험하고 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스마트해졌어. 그리고 철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성숙해졌는지 몰라. 그렇다면 인생의 바다를 지날 때 나에게 찾아온 광풍은 나빴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 때문에 우리가 뒤로 후진된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광풍 때문에 인생이 더 빨리 더 많이 나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순풍이 계속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의 입은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하여튼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말이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잘 된다라는 긍정적인 뜻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신기하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데 이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Trust Him.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He is on board. 그분이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셔. He is in our boat. 그분이 같이 우리의 항해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And He can calm the storm.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고, and He will help us landing safely.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분은 절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He will abandon us, He will never abandon us,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예측할 수 없고 시대가 너무 이상해져 갖고 믿을 수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느껴져도 He is worthy of trust, 충분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Jesus will take us safely, 목적지까지, 인생의 마지막 항구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그곳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이왕 가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며 주님의 손 붙잡고 행복한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항해하시길 축복합니다.